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에 있는 창세기 16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항상 고통과 두려움, 걱정과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칫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어려움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절망과 실망이 아닌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을 법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 두려움, 걱정, 고통이 우리를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바로 세상의 법칙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해결하려 된다면 우리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더 깊은 환란에 빠져들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으로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하갈은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주인인 사레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그가 임신한 아이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처럼 광야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고 생명이 없는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먼저 찾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미 와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을 따르기 전에 내 옆에 이미 오신 주님이,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하갈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8절입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그리고 너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자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제 헤매고 있을 그 하갈, 너 어디로 갈 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그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던 하갈, 그저 주인의 그 멸시를 피해 도망했었던 그 하갈, 하나님은 하갈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무엇을 지금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전혀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과거의 삶을, 내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멀리 멀리 도망쳐 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의 인생은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이었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갇혀 살게 된다면 어디로 갈지, 즉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종점은 우리가 바라는 종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갈을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길,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며,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살해를 피해 도망할 때는 무엇인가 살해를 피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방법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남는 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지시하셨습니다. 주인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인 사라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종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번성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갈은 그래도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례나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그를 버림받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례를 멸시했던 하갈,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고 관심조차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갈을 찾으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며 그리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큰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또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다 맡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의 그 믿음의 선한 영향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녀의 미래를 맡겨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갈, 그 한 사람의 행위로 보면 하나님은 버릴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리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아시고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귀한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항상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